다 함께 10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4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날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르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르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미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각 장을 따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전체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조사 그리고 사건들, 규례들이 얽히 설켜 있어서 전체로 민수기를 이해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다음에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 가나안 땅의 입성 준비가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인데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이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머지 10장이에요. 26장부터 36장까지인데 두 번째 가나안 땅 입성 준비입니다. 어렵지 않죠? 외우셨죠? 첫 번째 앞 10장은 입성 준비, 그리고 제일 뒤에 10장은 또 다른 입성 준비,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는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입니다. 첫 번째 입성 준비는 1세대의 입성 준비예요. 1세대가 입성 준비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는데 이때는 이제 군대를 위해서 계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은 1세대의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성 준비는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2세대의 입성 준비겠죠. 이때 입성 준비는 한 번 더 인구를 계수하는데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입성 준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기억하시면서 나머지는 살을 붙이시면 민수기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요,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가운데죠.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불평과 원망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 주제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리더십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미 앞선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한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단지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고라라는 레위 자손이 주축이 돼서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이 합세하고요. 근데 더 끔찍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여기에 합세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라라는 레위 자손, 레위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장자 지파의 르우벤 자손, 게다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합세를 했으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반기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 해결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 알겠다. 그렇다면 모두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에 나오라고요.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결국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향로를 들고 성막 앞으로 나오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의 장막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고라와 다단, 아비람 장막 주변에서 다 떠나가라. 만약에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된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증명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과 그의 자손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향로를 들고 있었던 이름 있는 지도자 250여 명을 사람들을 불태워버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죠. 이렇게 온 회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 250명을 태웠습니다. 아마 그것을 영화로 찍었다면요, 엄청난 비병과 타는 냄새와 아주 끔찍한 장면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고라의 불평의 내용입니다. 이 고라의 불평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평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씀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여서, 쿠데타 세력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계시거늘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의 이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고, 이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속하셨죠. 거룩하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말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도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틀리죠.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지도자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 지도자 되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고라의 말에 나타난 불평의 특징입니다. 비난의 특징이죠.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불평이나 또 거짓 뉴스들은요, 다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그 안에는 사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잘 할 수도 없고, 예배도 온전히 들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A라는 교회에 어떤 B라는 성도가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행사도 없는데 도대체 리더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놀고만 있는 거야? 라고 불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도 사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행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더들이 놀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그 자기 자신의 판단이고 생각이고 거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은 언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고라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 지간의 가문입니다. 레위 가문으로서 성소의 짐을 옮기는 일을 담당했던 그런 가문입니다. 근데 자기의 사촌인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모든 제사 일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고라 자손들이 성소의 짐을 옮기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성막을 해체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성막을 해체해 놓으면 그제서야 그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같은 사촌 지간인데 자신들은 성소의 짐을 옮기는 일만 하고 모세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세가 제안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을 향해서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향로는요,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 진짜 제사장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그 향로를 들고 나오는 그런 지금 시험입니다. 누가 진짜 제사장인지. 즉 고라는요, 자기 자신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즉 그들의 명분은요, 모두 평등한데 왜 너만 높이려느냐라고 말했지만 진심은 그 마음의 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표면적 명분은 있으나 실제로는 그 마음 속에 탐욕이 도사릴 수 있습니다. 고라의 경우에는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죠. 이런 일들이 어느 모임에나 공동체나 집단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겪은 어려움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지요. 특히 교회는요, 사회의 그 어떤 영역보다도 지금 코로나 시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며 격려하며 어깨동무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조국 교회가 어렵고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과 가정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